루키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루키서 1장을 시작하여 4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계보를 전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드라마의 결말이 어떠한가 다 알죠. 악인은 패하고 멸망하게 되고 의인은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드라마의 결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드라마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과정, 승리를 얻는 그 과정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답답해 보이면 답답해 보일수록 그 마지막 그 결말이라는 것이 더욱 짜릿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역시 그러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샬롬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얼마나 그 모습이 드라마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내는 그 결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샬롬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약속하신 그 유업, 그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기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어찌 보면 짜릿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사실 짜릿하라는 표현은 조금 부족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겨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승리를 얻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키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루키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상실이라는 큰 어려움, 절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루키서였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의 가정의 상실을 여실히 보여줌으로 시작되었지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함을 봅니다. 루키서 1장 말씀에 보면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해 보았지만 사사시대라는 것은 어떠한 시대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암울한 그러한 시대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루키서 1장 앞쪽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아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사기
1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없다, 제멋대로 행하였다, 무법천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암울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 한여름에 지나가는 그러한 가뭄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가뭄과 흉년, 기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연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었죠. 재앙. 그 사사시대에 그 땅에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상실을 피해보고자, 면해보고자, 벗어나고자 어떻게 스스로 회복해보고자 이제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 땅을 향하여 떠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실을 스스로 피해보고자, 스스로 면해보고자, 스스로 벗어나고 보자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은 제멋대로라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 피해간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설상가상으로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멜렉만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럍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어찌 보면 룻기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죽고 죽었다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은 남겨진 나오미,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어디로 향하여 돌아오느냐? 생명의 양식이 있는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돌아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많은 상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상실을 경험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로 교회를 떠나간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떠나간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생명의 떡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모든 떠나간 스스로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 하여 떠나간 모든 자들 역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다시 돌이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그 모든 여정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신적인 우발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간섭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증명해 주셨느냐?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증명해 주셨고 파카드의 하나님으로 증명해 주셨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증명해 주셨고 세밀하시고 억척스럽고 고집스러우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고 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파카드의 하나님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이끌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힘쓰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찾아 떠나갔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모든 상실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꿈된 교회들을 차곡차곡 가득가득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3장 18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룻기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있어서는 안 될 하여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까지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그것은 결국 죽음의 역사를 만들고 말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맛보도록 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이 받는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 상실의 시대에 아주 적절하게 상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된 서울 반석교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붙잡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돼요.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돼요.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스스로 제멋대로 해결하고자 자기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은 바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권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됐겠지 라는 그러한 세상 방식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편법으로 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멋대로 해결하고자 용쓰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은혜와 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러한 상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러한 상식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확실하게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야. 저렇게 하면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함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영쓰는 그러한 모습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론 백신도 개발되어져야 돼요. 10% 이상이 지금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치료제도 나와야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 특별히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됨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부족함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가게 할 것인가, 또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분주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주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연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도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우연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절망이 오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우연, 그러나 그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마침내에 이르도록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좋은 일 조금 있어서 더 큰 좋은 일을 주시는 그러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생각지도 않은 당황스러운 경황이 없는 모든 만나는 우연처럼 다가온 그러한 절망과 낙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침내 보아스로 하여금 상실된 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그동안의 수치와 힘겨움을 눈놓듯이 한 방에 날려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조롱의 눈으로 쳐다보던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오히려 그 입술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연히 어려움 가운데, 우연히 낙심 가운데, 우연히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연을 통하여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온전함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마침내로 이끌어 주시느냐. 이제 그 품에 1장에 보면 남편이 죽어갔습니다. 그 나오미의 품에서 두 아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4장에 이르러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절망하는 그러한 품에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그 아기를 그 품에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1장에는 죽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4장에 이르러 생명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더욱 누리게 될 영광이요 치우심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함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드디어 4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힘겨웠던 모든 그 상실의 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고 계신다.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멘. 베레스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스의 계보. 우선 베레스의 계보를 살펴보기 전에 이 족보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룻기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1장은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는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우연을 가장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낳았더라라는 생명의 역사로 말씀이 맞춰지도록 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렵고 마치 죽음의 역사, 죽음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하나님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떡집에 떡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낳았더라는 생명의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베레스의 계보라고 할 때 왜 이 계보를 시작할 때 베레스의 계보라라고 시작하셨을까? 그렇다면 베레스는 과연 누구일까? 베레스는 다름 아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자가 베레스였음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계보에 나와 있는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살몬과 살몬이라는 당시에 여호수아 4명은 어디로?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펴볼 때 만났던 그러한 이 살몬이 누구와? 기생나합과 함께 낳은 자식이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를 통해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낳은 자식이 이제 오벳이고 이새를 낳고 그리고는 다윗이 나왔더라라고 말씀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족보라 하면 유대인들의 족보는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깨고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참으로 수상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 그러할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정상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상한 여인들의 이름을 저 같으면 제 족보에 기록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삭제하고 빼고 기록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가 혹여 그 이름을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달려가서 다 빼앗아서 찢어버리거나 삭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이 하나도 빼지 않고 숨기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일까? 한 명만 기록되어 있어도 버거워서 숨기고 찢어버릴 그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4명이나 거듭거듭 언급되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룻기서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첫 왕이었죠. 그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에게 있은 큰 자부심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억척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룻과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소망하며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가 그 마지막을 다윗으로 끝맺은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는 상실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그 상실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멋대로 제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무법천지인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어떤 누구를 왕 대신 다윗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모든 상실을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고자 약속하시며 다윗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마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실 가운데 가득가득 세밀하게 빠짐없이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상실의 시대,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꿈된 서울 반석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약속하여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마시고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소망하던 다윗도 어떠한 눈을 범합니까? 어떠한 눈을 범해요?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밧세바라고도 표현하지 않냐고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야 아내라고 표현한 것이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구약을 통하여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왕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된 세상, 수상하고 비정상적인 그러한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꿈된 교회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떡집에 떡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빼앗겨 버렸던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뜻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저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말들이 많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홀히 하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의심하거나 외면하였던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교회들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이것이 전 세계 가운데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계층이 상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는 다름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반석교회 자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교회로 오는 그러한 식사 공동체의 그 음식 솜씨 했는데 그것에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서울반석교회에 어린 심령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큰 상실을 그들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장로님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테니 장로님 올라가셔서 단에 올라가셔서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기도 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참으로 상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상시대 시대에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전하여야 할 것인가? 서사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아니함으로 그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시대가 되었음을 서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떡집이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헷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고 파카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떡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식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밥이 되어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러한 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가 생명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도록 그 믿음이 계대를 이어 전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될 것이야, 제게 하는 말이에요.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하는 귀한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이제 룻기서를 마치므로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러한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 한 성령 안에서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밥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